할렐루야. 벌써 또 한 주간이 다 지나갑니다. 내일은 우리 주님의 날이지만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고요. 그것이 참으로 못내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11시에 그렇게 공유되고요. 주일날 오전 11시에 한번 공유하게 되고요.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오후 5시에 가정마다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전달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코람데오 정직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한 이유 있죠? 그것은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 분배는 이제 여호수아 19장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0장은 바로 땅 분배까지 마친 여호수아에게 은혜의 도피성을 그렇게 준비토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듯이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 이 도피성은 이미 벌써 모세를 통해서 35장,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이미 지시했던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제정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미 알고 있던 제도를 상기시켜 주셔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신 것이지요. 특별한 성역제도인 도피성, 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은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사회에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경우 피난처 역할을 바로 예루살렘만큼이나 중요한 곳으로서 바로 그렇게 피난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죠. 즉 살인자에 대한 처형을 일단 제고하고 조치하도록 세운 그러한 바로 질서인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바로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그런 때에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과 그 가문을 서로 보호해주기 위한 공동체의 존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족 사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어떠한 이 마을에 이 시족 공동체로서 그래서 옆집에 다 친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렇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만 바쁘고 분주할 때는 아이들을 이렇게 서로 보살펴주고 그런 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클 때 저희 동네에는 타가소가 있었어요. 타가소. 그래서 공동체로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줬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 전북 그쪽으로는 원불교가 강하게 이렇게 또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원강 타가소라고 해서 이렇게 케어를 해줬는데 저도 거기에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5살, 6살 이럴 때 서로 그렇게 아이들도 돌봐주고 서로의 필요도 함께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게 바로 이게 고대 바로 유대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고엘 제도에 의하면 피살당한 자, 이 피살당한 사람의 친족,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그 친족들, 그 사람의 친족들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합법적으로
피해 보복자가 되었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살인자를 처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살인자를 죽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정당한 권리가 부여되었어요. 자, 하지만 살인할 의사가 없어서, 예, 정말 부지중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실수로 잘못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이제 재판을 통해서 알려야 되죠. 그때까지 바로 재판을 받아 판결받기 전까지 일단은 피해 있을 곳, 일단은 피난처가 될 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런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범을 개인의 복수로부터 그 생명을 보호토록 하셨던 은혜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도피성에 피해 있다고 할지라도요, 만약에 그 살인죄가 말 그대로 분명하게 성립이 된다 한다면,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한다면, 계획적인 그러한 살인이었다 한다면,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는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그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바로 그래서 오직입니다.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제한을 두게 하신 은혜의 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살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4절에 보면 실수로 사람을 저지른 자, 실수로 사람을 저지른 자는 일단은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도피성으로 그렇게 지정된 곳으로 도망가게 되면, 도피성의 성 어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그 사고에 대해서 자초지경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인하여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나는 그것은 우발적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장로는 그 성의 바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 그래서 그 장로들 앞에 자신의 그 자초지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살인자의 이야기를 들은 성읍의 장로들은 이제 도망온 자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 이것이 판단이 서면 그를 일단은 보호합니다. 그들을 받아줘서, 그리고 자기들의 그 성읍 중에 바로 거할 곳을 정해줘서 피해 보복자로 하여금 아무리 뒤쫓아왔다 할지라도 이 지금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살인자를 보호해주고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그 당시에 언제까지가 아니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바로 죽기까지,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자신을 받아준 그곳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즉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그 살인에 대한 죄값은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그 실형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실형을 살아야 될 기간이 언제냐? 바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으면 실형을 무조건 살아야 되죠. 돈이 없으면 감옥 가야 됩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그 돈이 있다 한다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무전유죄라는 게 지금 그런 말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이 있으면 형량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 보석금이라는 거, 이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법이거든요. 아니,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런데 돈이 있으면 보석금으로 다 풀려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으로 죄값을 대신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그 당시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속전할 수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우발적인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대제사장의 죽음이 무엇인가?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란 모든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죽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십시오. 자, 9절에 보면 모든 거류민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했던 모든 이방인들, 예, 바로 나그네들도 그 다 해당된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온 인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이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것으로 피한 모든 자들은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선포된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도피성은 요단 서쪽에 3개, 그리고 요단 동쪽에 3개. 자, 그래서 야, 요단 서쪽에 본다 한다면 북쪽으로는 납달리 산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북쪽입니다. 예, 바로 게데스에 하나가 있고, 중부에는 에브라임, 자, 중부 지역을 차지한 거 에브라임 땅 알죠? 이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리고 거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다 땅이죠. 자, 제일 밑쪽은 남쪽엔 유다 땅인데, 이 유다 땅에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 자, 헤브론, 그쵸? 예, 이 헤브론 하나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요단 동쪽에 도피성도 3개를 주었는데 남쪽에 보면 루벤 지파의 땅 베셀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중부인 갓지파가 중부에 있죠. 이 땅에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에 바산 골란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그래서 도피성이 곧 6개가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가장 안전한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리상 급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급히 피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이렇게 두게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을 준비하신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예,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도피성을 세운 그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9절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까지도, 예, 이방인들도, 모든, 예, 그런 나그네들도 도피성의 법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예, 예, 진노 중에라도 긍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살인을 한 경우에 그가 보복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심으로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인류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에게도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저들도 동일하게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메신저, 우리 하나님의, 예,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전령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불편함만, 예, 아니라 곧 세상의 소망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또 여길 것입니다. 저들 또 모이네, 저들 때문에 또 바이러스가 확산될 텐데
라는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아, 저들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이 지역에 바이러스가 범람하지 않고 있구나. 아, 우리 진목교회가 있기 때문이구나. 저들이 기도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저들의 불편함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불편함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곧 지금 이 시대에 도피성이 되어줄 길을, 우리 진목교회가 바로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성도들로서의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새로운 바로 도피성, 새로운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함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 은혜가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바로 곧 도피처이고 아버지 도피성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자리임을 주여 만천하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크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위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버지의 방역 지침을 지키며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아버지,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예배의 자세를 궁극하게 세워야 할 것이고, 보람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여 우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역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우리 아버지 예배자를 지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전 예배 아버지 중요성을 세우고 있는 주님, 우리 아버지 성도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연달하심으로 진정한 소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건강한 믿음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